예, 본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잡은 것은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제 감난산에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라는 거. 그리고 12장 2절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잠깐 살펴보는 우리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두 부분을 한번 잠깐 상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예언을 3번 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3일 만에 살아날 것.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흘이죠. 그리고 다시 바로 17장에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죽으실 것과 그때는 다른 걸 말씀하지 않고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잖아요. 사실 구원의 공생의 끝이잖아. 구원의 의를 다 이루려고 들어가시기 전에 그때 또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고난 당하실 것과 그리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하고 아예 막 강하게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왜 죽으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한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 그만큼 나서지는 않는데 두 번째는 보면 그래도 그들이 근심하는. 그러나 세 번째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좀 더 익숙해졌는 건지 예수님이. 그런데 죽고 부활하신 거. 그래서 막상 제자들은 처음에 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셨을 때도 이들이 처음에 잘 뭐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누구를 볼 그런 마음도 아니었겠지만 이들이 실망을 해서 이제 그래 따르던 주님 3년간 따르던 주님 그래 떠나가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점차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좀 더 오래 계시면 좋을 텐데 주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신다. 다시 올라가신다. 그 주님이 승천하신 말씀은 하지 않으셨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어요. 아까 죽고 부활하실 것은 3번 예언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실 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제1차 성찬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준다. 바로 그 주제가 보혜사 성령이죠. 그런데 오늘 15장 그 말씀을 우리가 16장 7절에서 봤듯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늘 떠나는 것이 바로 승천이거든요.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 사실 주님께서는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재림할 것을 다 예언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은 다 예언해 주세요. 먼저 예언해 주신다고요. 이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예. 주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그 사람은 이제 부활체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영혼과 육체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이고 사람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올라감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비록 문이 닫힌 채로 들어오셨지만 옮겨서 들어오셨잖아요. 옮기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속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인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발을 만지고 여자들이 주님 발을 만지고 또 넣어보라라고도 했고 그들과 드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사람으로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신다. 사람으로서 올라가신다. 또 하늘에 들어가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먼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최고의 교부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올라가셨다.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올라가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세요. 지금도 모든 곳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찬도 주님의 몸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주님의 모든 신성에 따라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받습니다. 영적으로 받으나 실제적으로 받습니다. 성찬을. 예.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보이시는 가운데 장소를 이동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와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40일 동안 주님은 이런 것을 하신 것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몇 차례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전에도 또 보았지만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부활 이게 40일 동안이에요. 세상에서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은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운행과 조화와 보존과 통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성령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은총,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구원의 역사. 그건 구원의 영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것.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사시사철 공물을 있게 하고 해와 달의 운행 다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바로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우리의 권능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통치를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갔다. 히브리서에서는 참 성소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참 성소로 안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이 중보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짐승의 그러한 장막에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런 성전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성소에 들어가서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바로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증인됨, 오늘 아침에도 역시 설교했지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증인,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영어로는 마터. 똑같습니다. 순교자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목격자, 증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사실상 주님께서 그리고 그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다시금 요한복음 아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올라감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라. 바로 보혜사 성령. 그 영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영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예요? 꼭 먼 데 가서 증인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증인이 돼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향이 들어오니까 향기를 내야 되고 맛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다 증인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다 마터로 만든다고요. 다 순교자로 만든다고요. 다 증인으로 만든다고요. 향기요 소금이요 빛이요. 빛이 들어오니까 참빛이 들어오니까 빛의 자녀요. 향이 들어오니까 향기를 내는 것이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모습을 보면 예수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예수의 내용이 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저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사실상 우리 메이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갈 때 그때 프린스턴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린스턴은 올드 스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뉴 스쿨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떠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는데 그가 메이첸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뭐 깊은 조지신학 책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을 하는 것은 증인됩니다. 영어로 witnessing 이렇게 증인되기가 신학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증인되기다. witnessing. 그 동명사로 그렇게 했어요. 증인되기다. 우리가 증인되기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을 하는 거고 또 성도들의 삶도 그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셨어요. 뭐 제자들은 아마 멍하니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한 두 천사가 어찌 하늘을 바라보냐.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다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 주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계시고 또 마지막 때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십니다. 다만 사람이로되 부활체요 또 승천체요 변화된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쉽게 이렇다 저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세요. 우리가 죽어 부활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시야.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영이다. 그 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예수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내 속에 내와 함께 그리고 내 속에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지막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이거는 호칭이에요. 아버지 이거는 고백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빠 아버지. 그 힘써라는 단어는, 힘쓰라는 말은요, 고통 가운데 그 가장 큰 고통, 그 헬라어로 아고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곤이란 단어 있잖아요. 가장 힘든 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막 힘들어 수레를 끄는 정도가 아니에요.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피를 말리는 기도예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쓰라고 번역됐지만 그 단어가 훨씬 심각한 단어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기도했을 때 그때 뭐요? 가장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아빠는 뭡니까? 칭호예요. 아빠 부르잖아요, 먼저. 우리 집에 자녀들이. 그래서 쓰면 뭐라 그래요? 용돈 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너한테 왜 돈 주냐? 그렇게 물으면 이제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아버지잖아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빠는 불러 세우는 거고 아버지는 고백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있어요? 내놓으라 이거지. 요거 딱 손 벌리는 거.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요. 가장 험하고 어려울 때는 아빠 아버지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뭐라 했어요? 엘리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요? 그 자리는 강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으로 값을 치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객관적으로 불렀어요. 그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 엘리 라마 사바다니 우리를 대신해서 유기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아빠 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그것도 마가복음에만 딱 한 번 나와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군데서 그걸 전하죠. 로마서 8장 15절과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우리 아직 그건 안 봤지만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이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 진리의 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치신 것과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다 마가 다락방에서 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은혜의 영, 능력의 영.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칭히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어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제자들은 같이만 있었어요. 함께만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함께 그리고 속에 계세요. 이제는 우리 속에 계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일어나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지 않습니까? 함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지라. 사실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그대로 함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그래서 함께 다스리신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의 예가 우리의 아멘이 되어서 예수가 순종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모르는 것은 알려주십니다.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옮겨다 주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보좌 우편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닿습니다.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면 그 기도는 다 떨어집니다. 헌신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 주 예수의 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헌신은 다 떨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우리가 무슨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드려야 우리께 온전해지니까 말이에요. 예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드려야 우리의 것이 온전해지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것이 신령해지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로에 당겨서 올려가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호자의 어린 양께 면류관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송도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면 못 올라요. 아무리 내 면류관을 왕이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헛되요. 다 헛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의 공로 의지하여. 그의 공로 의지하여. 그 자격을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춰주려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요.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은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내가 위의 것까지 던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도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내 꼴을 보면 정말 가당치 않지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나서고 눈물로 주의 일 한다고 나서보고, 그게 뭐예요? 보좌의 우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에 보면 바로 주님이 만물을 벗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이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은 뭐예요? 모든 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곳에. 그래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씨를 뿌릴 수 없는데 울며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나는 섬길 수 없는데, 나는 섬길 수 없는데 울며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 오늘 12장 2절은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오늘 12장 2절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 그 예수가 모든 이 땅에 우리의 삶과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시면 보좌 우편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죠.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다 이루신 의를 싹 다 백성에게 나눠주고 나면 내려오세요. 예. 그만큼 의예요. 주님의 의는. 다 택함받은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그 뭐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 이단들 같이. 그게 수조가 될 수가 있고 수백조가 될 수가 있고 1000명이 될 수 있고 100명이 될 수 있고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서 수가 찰 때까지 그 의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 우편에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의를 주시면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왜 세례 요한 보러 강야 가냐.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가냐. 그렇게 했잖아요. 옷 잘 입은 사람 보려면 궁정에 가든지 시장에 가야지. 우리는 왜 하늘을 봅니까? 왜 하늘을 봅니까, 여러분? 그 답을 얻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보느냐. 구약시대 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좀 더 장소적 개념이에요. 이제 신약은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뭘 보는 거예요?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보라. 우리 성도들은 다 직시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시할 수 없어요. 태양빛 하나도 못 봐요. 그러나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는 직시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나 그리스도는 직시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고 울며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 날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 제의하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부활에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 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